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이 땅 살아갈 때 방황할 수밖에 없으며 늘 공허함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를 때 참된 안식을 누리며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은혜를 알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능이 높은 짐승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에게 은혜를 표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짐승도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표하는데, 사람이 은혜를 모른다면 정말 말 그대로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한다는 것이죠. 즉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또한 사람은 감사함을 통해 온전함을 이뤄나갈 수 있고, 또한 사람은 감사함을 통해 사랑과의 온전한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감사가 없을 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사람을 보면은 감사한 줄 안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 그 삶 가운데 있다면 그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나올수록 한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감사를 점점점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가 있고, 또한 그 감사를 표현하고 얼마나 그 감사를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서 사람들 간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인의 족보가 끝나고 그리고 아담의 족보,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읽었었던 것처럼 아담의 아들 셋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란 뜻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창조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신 자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즉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범죄 그리고 아벨의 제사 이후에 사람들에게서 제사가 끊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복된 것이 누구냐면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그 입에 폭력을 말합니다. 또한 그 입에 위협을 말해서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폭력을 동원해서 또한 그 입에 폭력을 말함으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이렇게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섞여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셋의 후손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을 따라가게 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세상의 것에 도취되어가는 즉 세상의 폭력적인 것에 빠져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한 악인의 꾀에 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가인의 후손들과 같이 폭력의 길로 가고 또한 죄인의 길과 악인의 자리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으로 나갔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그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가 바로 에녹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세상 것들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고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시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생겼다는 겁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노아의 심판이라고 하는 대홍수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5장 2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의 뜻은 안위, 즉 다시 말해서 위로한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위로했는가?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수고롭게 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안위하셨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롭게 일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일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로이 일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넓은 길로 가는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좁은 길을 택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승자의 역사라고 합니다. 즉 그가 악인이 되었던 의인이 되었던 이기기만 하면 그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악을 저질러도 되고 이기기 위해서 교만해도 되고 또한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택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또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땀 흘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함을 이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힘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